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는 지난주에 입영식이 있어가지고 훈련소에 다녀왔습니다. 물론 제가 군대를 다녀온 건 아니고요. 뭐 다들 아시겠죠 누군지. 예. 식이 시작되고 사회를 보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단상에 자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사단장을 위한 자리라고 하고 그 옆에 한 자리는 비어 있는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빈 의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 빈 의자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순국 선열들과 또 호국 영령들을 기리기 위해서 일부러 비워둔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비록 그분들이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의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와 그리고 이 이병식이 있게 한 주인공들이 그분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겠다라는 고백이기도 하고 또 함께하는 약속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고 또 애국가도 부르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계속 마음에 남아서 머리에 맴돌면서 깊은 감동을 주더라고요. 이병식을 하는 동안에 제 가슴에 큰 울림을 준 게 바로 그 빈 자리였습니다. 빈 의자. 그 빈 자리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아요. 그냥 비어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말을 건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자리가 있기까지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음을 기억해라.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다. 그 빈 의자를 보면서 마음이 또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돼요. 만약에 그 의자에 그 자리에 아주 화려한 훈장을 단 장성이나 고위 정치인이 앉아 있었다면은 그만큼의 감동이 있었을까? 여러분들 그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쉽게 만나볼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있는 것보다 오히려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이 아니 자리가 비어 있었기에 우리가 제가 그 감동을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았어요. 비어 있음으로써 오히려 더 꽉 찬 존재감을 드러내는 역설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특별히 빈 무덤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인생의 연병장에도 이런 거룩한 빈 의자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비어 있는 자리다라고 하면은 본능적으로 우리는 두려움이 앞서요. 그럼 우리 주변에도 지금 비어 있는 자리가 있는데 그 빈 자리를 볼 때마다 특별히 여기 우리 찬양대에도 빈 자리가 있는데 우리 찬양대원들이 빈 자리를 볼 때마다 우리 찬양대 빈 자리가 채워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자리 비어 있는 이 자리를 볼 때마다 이 자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 꽉꽉 차야 하는데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예.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도 빈 공간에 대한 아주 두려움이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그거를 진공혐오라고 하더라고요. 누구도 내 삶에 아주 조그만 빈 공간을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많이 있으시죠? 정말 어색한 사람과 단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야기거리가 다 끊겼어요. 할 것도 없어요. 두려우시죠, 그렇죠?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아무 말 잔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막 던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색한 침묵을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을 요즘 손에서 놓지를 못하잖아요. 저도 좀 심각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겨우 3층이잖아요. 제 모습 중에서 어떤 모습을 발견했냐면 1층에서 제가 항상 타지 않습니다. 2층 가는데 정말이에요. 저 주중에 단 한 번도 엘리베이터를 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주 가끔 짐을 들고 있거나 할 때 타는데 1층에서 2층 가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을 가는데도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그 시간을 못 참는 거죠.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뭐 저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공허하거나 혹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누리지 못하는 큰 공백이 있다라고 생각할수록 이 SNS에 뭘 많이 올린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연예인들이나 그 인플루언서들을 보면은 정말 화려한 사진들과 또 화려한 영상들, 화려한 모습들을 자기 SNS에 게시를 많이 해요. 그렇죠? 근데 가까이 들여다보면은 그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어서 정신과를 찾고 상담을 하는 일들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왜 이렇게 쉴 새 없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또 내 삶의 부족한 것들을 이 SNS를 통해서 이 다른 사람들의 화려함을 통해서라도 자꾸 채우려고 합니까? 왜 그렇죠?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든 끌어와서 내 삶의 빈 구석을 채우고 싶거든요. 그것을 메워야지만 비로소 안전하다고 느끼거든요. 오늘 본문의 마리아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 곁에서 서럽게 울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울고 있는 이유가 13절에서 나오는데 우리 13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에게 비어있는 이 무덤은 부활의 소망이 아닌 거예요. 이 자리, 비어있는 이 공간은 주님의 시신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절망의 공간입니다. 이 마리아의 세계관에서 이 빈 무덤은 도둑 맞은 것이에요. 실패예요. 상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주님의 시신이라도 찾아서 그 빈 공간을 다시 채우고 싶은 거죠. 시신이라도 채워야지만 안심이 되는 상태.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서글픈 모습인 거예요.
마리아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 건강에 빈자리가 생기고 내 통장에 빈자리가 생기고 내 자식의 장래에 빈틈이 보이면은 우리는 마리아처럼 울면서 그 자리를 채워줄 시신이라도 찾아서 헤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그 무덤이, 만약에 마리아 곁에 있었던 그 무덤이 예수님의 시신으로 차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믿는 이 모든 것이 헛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무덤은 반드시 비어 있어야만 했던 거예요. 비어 있어야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마리아는 그 빈 무덤을 채우고자 울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 빈 무덤이야말로 마리아가 붙잡아야 하는 가장 큰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결핍이라고 생각하면서 채우려고 발버둥치는 그 자리들, 그러한 자리들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수도 없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 결핍의 자리가요, 그 비어있는 그 자리가요, 그 비어있는 내 인생의 자리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부활의 현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은요, 우연이나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였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아주 흥미로운 묘사가 나오는데요. 우리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흰 옷 입은 아멘. 여러분, 천사 둘이 있는데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앉았대요.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양 끝쪽으로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이런 모습인 거예요. 성막 안에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25장을 보면은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펴고 마주보고 있는 그 사이, 거기 비어 있는 공간, 그 빈 공간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였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은 단순히 시체가 없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임재하시는 새로운 성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 거룩한 비어 있음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야라고 부르시니까 그제서야 나의 주인님이라는 말로 외치면서 주님께 매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지 그 F이신 분들은 너무 잘 알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막 깊이는 느껴지진 않거든요. 근데 뭔지는 알 것 같긴 해요. 그 자기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을 그분을 잃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그분이 내 앞에 계시니까 얼마나 기쁘고, 그분을 얼마나 붙잡고 싶고, 그분이 떠나지 않기를 얼마나 원했겠어요. 그렇죠? 그 심정으로 매달려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주, 예, 냉정하신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너무 이렇게 정 없으신 분 같지 않으십니까? 아, 그래 마리아야, 너 정말 고생했다. 마음 고생했지. 얼마나 걱정했니? 이게 아니라 나를 붙들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얼마 전까지 시체였다가 다시 일어나서 내가 아직 좀 더러운 몸인 거야. 그러니까 나 만지지 마. 뭐 이런 뜻이거나, 혹은 내가 지금은 너와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다. 빨리 가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은요, 이미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손을 이제는 놓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손을 이제는 놓아라. 그럼 마리아는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기뻐가지고 다시 꽉 잡으려고 했어요. 다시는 떠나지 마세요라는 그 마음으로 붙잡으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 빈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내 고집과 내 방식으로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주님이 되시도록 그 자리를 비워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부활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생긴 그 빈 무덤, 빈 자리, 공백들을 주님의 임재로 채우기보다는 자꾸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빈 자리를 관계로 채우려고 합니다. 외로움이라는 빈 무덤이 생기면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주면서 거기서 내가 따스함을 느끼고 싶어 해요. 내 빈자리를 채우려고 해요. 그 관계를 통해서 내 존재가 증명이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사람으로 채운 자리는 반드시 너무나도 큰 허기만을 남긴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빈 자리를 성공이라는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남들보다 높은 위치,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로 내 삶의 빈틈을 메우면은 완벽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냥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서 뭔가를 더 좋은 거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내 필요가 채워진다면은 그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좋은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라는 시신으로 무덤을 채우는 순간 그것과 비교해서 하나님을 만나곤 했던 그 빈 자리는 되게 초라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비어 있는 자리잖아요. 그렇게 세상에 좋은 것만 남지 부활의 주님을 만날 기회는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이 빈 자리를 내가 신앙의 어떠한 경지를 오르는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야, 내가 제자 훈련 이만큼 다 마쳤어. 내가 새벽 예배 이만큼 얼마나 기도하는지 알아? 내가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내가 얼마나 말씀의 깊이가 깊은 사람인 줄 알아? 우리가 또 말씀 묵상을 또 이제 함께 하자라고 해서 시작하고 있으니까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빼곡하게 밑줄을 치고 메모를 남기고 얼마나 열심히 큐티를 하고 있는 줄 알아? 내가 이만큼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내가 이룬 신앙적인 업적이나 자기의 의로 내 빈 자리, 내 빈 의자를 채우는 순간 살아계신 주님이 아니라 그 자리로 나를 인도하신 그 주님이 아니라 그걸 이룬 내가 내 주인이 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자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지치는 진짜 이유가 있는데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마음의 모든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계획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자존심으로 꽉 차 있고 내 염려와 내 의로 차 있으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들어오셔서 통치하실 여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그 자리를 남겨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좋은 교회 온 게 딱 1년입니다. 작년 2025년 4월 첫 주에 설교를 시작했어요. 딱 1년째입니다. 요 근래에 저의 1년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1년을 돌아보는데 그런 생각을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껏 내가 해결해야 될 일, 내가 채워야 할 것들, 내가 해야만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만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사역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실 자리가 점점 줄어가고 있었구나. 주님이 일하실 그 공간을 내가 조금씩 빼앗고 있었구나. 무언가 해야 한다는 그 중압감과 그 고민들 때문에 내가 빈 자리를 만들어 놓지 못하고 있었구나. 주님이 마치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내가 갈 자리 다 차지하고 있는데 내가 어디에 앉아서 어디서 역사를 하겠니? 제가 제 인생과 제 사역의 의자를 꽉 쥐고 있으니까 주님이 앉으실 자리가 없었던 거죠. 그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고집과 훈계로 이 자녀의 삶을 100% 채우려 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인생을 만지시고 그 아이의 삶을 책임지실 공간을 내어 놓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 실력으로 혹은 그 아이의 실력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이 임하실 그 여백을 남겨두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난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왜 하필 나인가요? 왜 하필 저인가요? 라는 그 원망의 질문으로 가득 채우기보다는 이 빈 무덤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실지 그 기대감으로 묵묵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빈자리를 주님께 내어놓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울 때 비로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위한 빈 자리가 있다는 것, 역사하실 주님을 고대하는 빈 자리가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분을 얼마나 갈망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야기해요. 더 채워야 한다라고, 네가 더 가져야 한다라고, 비어 있으면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의 무덤을 비워두어라. 네 삶의 자리를 비워두어라. 그래야 내가 너의 왕이 되어서 너의 주인이 되어서 너를 다스릴 수 있다. 마리아는 결국 이 빈 무덤을 뒤로 하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외칩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여러분, 마리아는 빈 무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빈 무덤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빈자리, 그 고통스럽고 허전하고 공허하게 만드는 그 빈 공간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일상이라는 이 연병장에 주님을 위한 빈자리를 하나씩 남겨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힘으로 다 메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 비어있는 공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나의 온 영혼 가운데 흘려 퍼지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그 어떠한 사람들의 삶보다 더 영광스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의 가사가 바로 그러한 고백입니다.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시네. 죽음을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신 그분이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네. 예수님의 비어있는 무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였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 비어있는 그 자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쁨 가운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는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부활하신 생명의 주,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살아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빈 자리에 오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의 그 빈자리, 내 인생의 빈자리를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채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빈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빈 무덤 앞에 오셔서 마리아를 만나신 그 주님, 나의 빈자리에도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 빈자리를 주님이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빈자리에, 우리의 빈 곳에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빈자리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빈자리를 아버지 세상의 것들로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빈자리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의 빈 자리를 이제 온전히 주님께 내어놓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세상의 것들로, 내가 추구하는 것들로, 내 뜻과 내 계획으로 내 빈자리를 꽉꽉 눌러 담고 채우려 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님을 위한 빈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여 그곳에 내 삶에, 내 인생의 한가운데에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채우는 것보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채우는 것보다 더 귀한 것들로 채우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